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죠. 사울이 하나님을 계속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여러 차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양산해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는가? 회개를 안 하면 죄 하나 지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이런 사람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원문을 보면 마음속에서 우물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는 죄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왜 범죄자들을 꼭 잡아야 됩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또 잠재적 범죄자죠. 살인범이 한 명 죽이고 끝냅니까? 연쇄살인을 일으키죠. 성폭행범이 하나 하고 끝냅니까? 전자발찌를 채워줘도 계속해요. 잡혀서 형벌을 받아서 감금될 때까지 사람들은 죄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죄를 만들어내는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목적이 이거였어요. 너는 범죄자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제 회개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죄를 계속 만들어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만드는 분의 칼럼을 봤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엔진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브레이크가 그 엔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엔진은 좋은 엔진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엔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브레이크가 있지 않으면, 그에 걸맞는 제동장치가 없으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차는 위험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없는 삶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서 다 망가질 때까지 멈추지 못해요.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문란한 사는 사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망할 때까지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랜드 있는 카지노 있는 그 강원도 근처에 마을 가면은요, 동네가 우리 영화에서 보는 완전 느와르 폭력물 나오는 배경이래요. 간판이 다 저당, 중고차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돈 다 잃고 와서 이제 자동차 팔고 또 가서 도박하고 시계 팔고 결혼 반지까지 팔고, 그러니까 그 동네 경제는 그걸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은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 죄만 지어요. 이젠 지을 죄가 없어서 아무 잘못 없는 나라의 영웅 다윗까지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봤지만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죽이려고 했죠.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창을 던져서. 그런데 안 죽자 그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아, 내가 딸 줄게. 너 블레셋 가서 전쟁을 이기고 와라. 그럼 그 공로로 딸을 줄게. 근데 속셈은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안 죽어. 다 살아와. 100명 죽여오고 했더니 200명 죽여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해요. 그것이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 누구보다 지혜롭게 행하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가져오는 다윗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죠. 성경에 보면 그가 존귀함을 계속 얻었다. 사람들이 사랑했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있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아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다윗 죽여라. 더 이상 우발적이지도 은밀하지도 않아요. 아예 대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다윗이 그러면? 아니요,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이 죽을 죄가 있다면 사울보다 잘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과 요나단은 당황했을 겁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웅인데 왜 죽이라고 하나. 게다가 이제는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사위예요. 내 딸의 남편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내릴 법한 명령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막아요. 왜? 잘못 나섰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당신이 내린 명령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이죠. 조선시대 역사 중에 가장 악했다는 사람이 연산군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조선실록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는 연산군은 정말 영화로 찍을 수 있을 만한 것만 순화시켜서 찍은 거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대요. 사람을 젓갈로 담갔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악행을 저지를 때 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내시였던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무도 못 나서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처럼 키운, 연산군을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이젠 제발 그만하시라고. 더 이상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연산군이 어떻게 하냐면 김처선을 활로 쏴서 맞춰서 죽여요. 근데 죽으면서도 김처선이, 그러니까 연산군을 아들처럼 생각하니까 그만하라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혀를 잘라요. 너 그러고도 말하나 보자고. 그리고는 사지를 잘라서 죽여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나한테 딴지를 걸었다고 모든 기록물에 김처선의 첫자는 쓰지 말아라. 이건 죄인의 글씨다. 가지고 공문서에 첫자라는 글씨를 못 쓰게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패역한 왕에게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지금 사울이 이 연산군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서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는가? 아들 요나단이 나서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을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고자 다윗을 은밀히 불러요. 그 2절 3절의 내용인데, 다윗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대놓고 널 죽이려고 한다. 너 잘 알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아무도 못 말려. 모든 신하들이 이제 너를 잡으러 다닐 거야. 왜? 너를 빨리 안 잡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너는 일단 오늘 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디 들판으로 나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글로 올게.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너를 살려달라고 설득을 해볼 테니까 너는 들판에서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상황에 맞게 행동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아주 깊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다윗을 살리려고만 하면 말 한 마리 갖다 주고 돈 주고 그다음에 멀리 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도망가면 살긴 살 거예요. 이때 뭐 GPS가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다윗 정도의 능력과 지혜와 돈이면 어디 가든지 살죠. 근데 요나단은 왜 갑자기 숨어 있으라고 하고 내가 내일 아버지를 설득할 테니까 이것을 좀 지켜보라고 하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 목적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는 사울이 다윗을 죽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은 무고예요. 아니, 무고함을 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고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사울이 죽인다면 이것은 누구의 범죄가 돼요? 사울의 범죄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첫 번째 목적은 아버지 사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대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이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과 다윗은 한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장인과 사위예요. 근데 장인이 아무 이유 없이 밉다고 사위를 죽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다윗에게 무조건 도망가서 없어지라고 하지 않고 일단 좀 기다리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변방의 떠돌이로 그냥 나그네로 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테니 너는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설득하는 것을 다 들은 후에 네가 판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깊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지혜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와 이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맞는 통찰력까지 행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다 사울 같아요. 우리 저 밖에 저거를 볼륨을 좀 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설교처럼 크네요, 저 소리가. 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이 있길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울처럼 대부분이 그냥 기분 나키는 대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사는 교만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며 돌아보지 않아요. 다 브레이크 고장난 사람처럼 워낙 이 시대의 문화가 자극적이고 즉각적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받고 다 성질대로 기분대로 내지르며 살아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신학자 존 스토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생각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고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다 더 생각하지 않고 동물처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죠.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해요.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제가 뉴스에 나온 건데 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기 민망한 만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유린하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성과 이성을 깨울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아침 일찍 아버지와 같이 산책을 해요, 들판에게. 그러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다시 집으로 부르기 위해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해요. 이건 엄청난 용기예요. 죽이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왕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이 사울은 이렇게 왕인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왕에게 한 일은 선한 것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을 이긴 그를 우리가 왜 죽입니까? 아버지도 그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무죄한 죄를 흘립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니 이 명령을 철회하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무고한 다윗을 살리고자 민첩한 마음과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울이 들어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한 모든 조직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걸 원하시지,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밖에서는 아예 세상은 다 그래, 나 혼자 뭐 어쩌라고 하면서 불의와 나쁜 짓을 다 행하다가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세요? 안성기와 박중훈 주연의. 별로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되게 모르는 척하네요. 그 영화가 있는데 안성기가 형사인데 온갖 돈을 뒤로 다 받아요, 그냥. 그래서 형사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만 새방에 살지만 진짜 집은 무슨 대기업 재벌 같은 집에 살아요. 그래서 막 하수구로 들어가요. 집에 걸리면 안 되니까. 뒤로 돈을 하도 많이 빼돌려서. 근데 그렇게 살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돼. 그 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야, 오늘 교회 가서 회개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돈 뜯으러 다니는 형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안 받아요. 그게 어딨냐면 잠언 2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건 세상에서 요나단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고등부 부서를 담당할 때, 전도사일 때 우리 동욱 형제가 같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선생님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루는 아이들 만나서 신방할 때, 전도사 때는 이렇게 진짜 이제 아이들 커피 사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 정도로 돈이 없어요. 그걸 아시니까 그분이 무슨 말 하냐면 어디 커피숍에서 애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키는 거는 이미 결제가 다 돼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원하는 대로 다 시켜 먹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도 되나 하면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이 들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내 돈 안 쓰고 거기서 애들 막 하니까. 근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저도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을 하시니까 제약회사들이 와서 자기네 약을 처방해 달라고 막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갖고 막 이러나 봐요. 근데 이거를 다 거절하셨대요. 하지 말라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그리고 어차피 니네들 약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안 받으니까 회사에서 나이 어린 애들, 그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을 계속 보내니까 이 선생님이 그것도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얘네들이 나 뭐 밥 한 끼 살려고 맨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교회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나 밥 사줄 걸 긁고 가라. 그러고 나서 무슨 광고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고등부 아이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공부할 데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 돈을 내놨으니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먹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쓰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저한테도, 전도사님도 딴 데서 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사용하세요.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아예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분에 있어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내 양심에 따라서 일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유지태 씨를 봤는데 그분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 배우가.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려고 했냐 했더니 영화를 찍는데 무술 감독이 영화를 찍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회적 보상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무감각한 걸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십몇 년을 영화계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 사회가 이런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하는 중에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당해서 피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기관에 일하고 있는 친구와 협약을 해서 이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캠페인을 하는데, 한 패션쇼에서 유지태 씨에게 그거 하는 거 우리가 후원해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패션쇼에 와서 앉아만 있으라 그랬대요. 관람하라고. 유지태 같은 사람이 그것만 해도 홍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유지태 씨가 그걸 위해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한주택공사 LH 같은 데서 이렇게 좋은 일을 유지태 씨가 했다면서 집을 300 몇십 채를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공짜로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태 씨가 그 말을 하면서 이건 기적입니다라고 말해요. 집에 가서 오늘 성경 안 봐도 오늘 허락해 줄까? 그거 한번 다 보아보세요. 유키지. 그러면서 작년에 월드비전에서 하는 제1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의 수상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유지태처럼 영화 찍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배우들이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다 봐요. 이 사회에 만연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고 나선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군요.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맞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세요. 그게 6절에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음을 깨달아요. 내가 다윗을 죽이려는 행위가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거였구나. 이성과 지성이 열려요. 그리고 그만하기로 해요. 내가 다윗을 왜 죽였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그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요나단이 나서지 않았다면 수많은 죄인이 생겨났을 겁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다윗 죽이러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전범들이 생겨납니까? 처음에 전쟁 났을 때는 그 어린 군인들이 자기들은 연습하는 훈련인 줄 알고 대포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만들 뻔한 것 또한 요나단이 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 다윗을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데려가요. 제가 다윗이라면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위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남자인지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다시 전쟁이 생겼을 때 또 사울과 나라를 위해 나가 싸워 크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좋게 좋은 거니까 넘기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까지도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단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 나쁜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택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죽을 위기에 계속 처해요. 다음 주에도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근데 그때 누가 다윗을 건져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건져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요나단이 아니면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최근에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를 가끔 봤어요. 왜 봤냐면 건대에 물건 사러 갔다가 허준호 씨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아저씨가 되게 팔자걸음 걸으시는데도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뒤로 허준호 하고 봤는데 엄청 팔자걸음인데 매니저들 데리고 맛있는 밥 사주시러 가다가 저는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데 맛있는 밥집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허준호 아저씨가 연기를 너무 멋있게 해서 봤는데 봤더니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영화 그 드라마에서 그 나쁜 짓을 누가 막냐면 막내 아들이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전도사님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뭐 말했는데 안 통하면 저한테 가서 아빠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맨날 그랬어요. 요나단이 아니면 사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옆에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다윗처럼 정직하게 정결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별나거나 하나님이 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이사 다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로 돌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